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신 위로하심,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소원보다 더 큰 약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다윗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또 자신이 왕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을 꼭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특한 소원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을 허락하지를 않으시죠. 대신 그 소원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다윗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의 소원보다 더 큰 약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안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던 다윗이잖아요. 근데 드디어 정말 꿈 같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은 이후부터는요, 다윗에게 편안한 날이 참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 같았죠. 살얼음판 걷는 듯하게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참 긴 세월이 흘렀고,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때로는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어냈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자그마치 10년의 시간이었는데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갔더니 마침내 모든 것이 편안한 감사 때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하루하루가 전쟁같이 느껴지시는 분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살얼음을 걷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버텨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버텨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버티고 오늘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의 시기, 승리의 시기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요, 편안할 때요, 자칫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내 힘으로 된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지기 참 쉽다라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봤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편안한 때가 오자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을 간혹 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그에게 정말로 복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방해물이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진 것을 저는 간혹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편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셨고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축복이 나를 걸려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 겸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참 귀한 마음을 품습니다. 평안한 때에 딴 생각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2절과 3절은 이렇게 다윗의 생각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2절은 제가 읽죠. 왕이 선제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네, 아멘. 모든 것이 편안한 때에 다윗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초라해 보이는 장막에 거하고 있는 거 맞지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는 성공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고 뒷바라지 주셔서 나는 성공해서 좋은 아파트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여전히 초가에 불편하게 지내고 계시면 자녀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집을 잘 수리해 드리든지 아니면 좀 힘을 모아서 편안한 곳으로 모시든지 하고 싶은 것이 이 마음이잖아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비쳤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매우 흡족했나 봐요. 평소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을 했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좋았던지 왕의 마음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전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중심되어서 자기 명예와 성공 위에 그렇게 달려갔었는데 다윗 왕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서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참 보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성급하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허락하지를 않으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죠. 제가 6절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더니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야, 나 집 필요 없다. 나 집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이거 좀 필요하지 않으세요? 드릴까요? 하면은 뭐라고 답하세요? 속은 좋지만 야, 괜찮다. 나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대로 들으면 서운하신 거죠. 그렇죠?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집이 필요 없다라는 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위의 이방의 나라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위대함을 뭐로 표현했을까요? 그 신의 위대함, 그 강함은요, 신전의 규모로 표현했어요. 신전의 규모가 크고 화려할수록 그 신은 능력 있는 신인 거예요. 그 신은 위대한 신인 거예요. 각 나라마다 왕은요,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을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신은 가장 강한 신이다, 가장 능력 있는 신이다, 위대한 신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전을 화려하게 지을수록 그 신이 기쁨으로 그 신전 안에 거하며 왕과 그 나라에게 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나에게 집을 좀 지어달라 말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신전을 지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바로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 세상에 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강함을 가질 때 찾아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광야에서. 작은 그 텐트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두게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알려주셨어요. 나를 위해 뭔가를 해봐라 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거기 정착했을 때도 야 이제 뭐 하냐, 내가 나를 위해 저 이방 신보다 더 큰 신전을 지어봐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곳에 그렇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 66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의 크심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 되어진다. 당시에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쉬운 표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나는 어디에 사람에 맞는 그 무엇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좋은데, 크고 화려한 신전을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거기 거하실 거라는 그러한 이방의 제한된 생각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에게 그 제한된 생각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경험 안에, 나의 계획 안에, 세상의 기준과 평가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의 크기만을 바라보면서 뭘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자꾸 놓쳐버려요. 자꾸 놓쳐버려요.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지금 나의 문제보다 작은 분인 것처럼, 지금 나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제한시키려 할 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으로 옮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높고 크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 본문을 보면요, 왕궁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참 만족해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저랑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승리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존귀하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지금 다윗 시대에 구체적으로 이루시고 확장시켜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볼게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볼게요. 2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 뭔가를 많이 이루고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 이면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다. 무슨 얘기예요? 너로 승리하게 할 거다.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그를 칠 것이다. 너는 승리할 거야. 그리고 또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 이름을 존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로 승리하게 하겠고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디까지 봤어요? 100세에 낳은 이삭 한 명 보고 눈을 감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그 약속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어디서 그것이 확인되어집니까? 오늘 다윗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자라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는 기특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성전을 받으신 다음에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전은 받지 않겠지만 내가 너에게 이룰 일이 있다. 내가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일이 있고 내가 완성할 일이 있다. 너를 통해 더 구체화되고 확장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이 집이라는 이 메리트는 이 단어가요 집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또 왕조, 후손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어질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너의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하면서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죽으면 그 언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다윗 몸에서 날 그 씨를 통하여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가까이 있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그저 잘 사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통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존귀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1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자손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수 있지만 버리거나 망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특별히 언제 등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때에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금방 망하였지만 남유다는 다윗 언약으로 인하여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 왕조가 무려 400년 이상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남유다도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지만 다윗 왕조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 누굴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죠. 지금도 확장되고 있죠. 마지막 날에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를 향한 놀랍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향한, 모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분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며 그 영원한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보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좀 병에서 좀 건강해지고, 그저 좀 돈을 좀 많이 모으고, 그저 좀 승진하고, 그저 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평생 소원이라면 우린 더 놀라운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동참시켜 나가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이 수협에는 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지금 당장에 크고 작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더 크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물론 압니다. 버티기도 힘들다는 거. 이 사회 속에서 정말 버티기도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저 이 힘든 시간에 버텨내라고 그거 말씀하신 정도의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하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너를 사용할 것이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선하고 좀 봉사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저 작은 문제에 함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 27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백이 어떻게 했는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무슨 고백이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나는 왕이 된 걸로 만족하고,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것이라 여겼는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울 일을 하시는군요.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소망이 생깁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동일한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약속, 내 소원보다, 내 기대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벌리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그 이것이 하나님 나의 소망 되어서, 나의 힘이 되어서 우리가 힘있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힘들면 목소리가 푹 줄어들고 기가 죽고 기도할 힘이 없다고, 소망이 사라졌다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내가 바란 일 하나가 어긋났다고 풀이 죽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왜 멀리 계시냐고 우린 그렇게 푸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할 이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의 기도 정도가 아니라, 물론 현실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물결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